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성가대 찬양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되네요. 그죠? 우리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묵상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런 감정을 느끼실 거고요.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오래되신 분들은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고, 특별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막 가슴이 막 떨림이 있습니다. 쿵쾅쿵쾅거리고, 그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누구 말 맞다나 뭐 무슨 종이 울리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결혼한다고 해서, 이 사랑한다고 해서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부부 관계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더 이해하실 텐데,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죠. 저 사람의 단점들, 내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종소리가 아직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종소리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사람의 그 단점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단점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슴이 떨려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떨리는 가슴만큼 떨리는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어려운 그 만남,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거를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사실 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우연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 아들이랑 이제 공원 한 바퀴 걷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툭 던졌습니다. 너 사랑이면 다 될 것 같지? 사랑으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바로 봤습니다. 사랑으로 안 되면 뭐로 되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사랑은 사실은 일반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젊은 남녀들이 보면서 가슴이 떠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고요. 제 아들이 그러면 사랑이 아니고 뭐로 되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답은 답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가슴이 떨리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고, 그 속에서 그 연인이 부부로 발전할 수 있고,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부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애들 때문에 산다. 애들 대학만 가봐라. 내가 마지못해 산다. 내가 이제 헤어져서 뭐 경제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산다. 이런 얘기들 너무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저주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삽니다. 다들 부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러지 못해요. 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얘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평이고 저것이 불평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왜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한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사랑, 누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사실은 이런 우리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결혼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24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별로 로맨틱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뭐 이삭과 리브가 얘기가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이야기는 그냥 한두 절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4장 전체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언제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4장은 왜일까라고 궁금해서 보게 되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24장 이렇게 한 장 분량을 통으로 전부 다 이렇게 긴 분량이죠. 전부 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을 하죠. 너 가서 고향 땅으로 가서 이렇게 그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종이 얘기를 하죠. 이 종은 그냥 보통 종이 아니에요. 집사장쯤 되는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종인 거죠. 그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갔다가 빈손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거 당연하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의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낸 이렇게 종인데 우리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가서 며느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여인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가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역이에요. 4대 문명지의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죠. 아주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반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은 아주 그냥 촌동네예요. 촌동네고 그냥 척박한 땅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헤매는 곳도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네게브라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우리 지도 봤듯이 이집트하고 경계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죠.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성경에도 보면 늘 언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 누가 자기 딸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여인이 그곳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염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이 걱정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에게 왜 아내감을 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다면 너 그냥 와도 괜찮아, feel free 하고 그냥 갔다 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게 해주죠.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줘서 가게 되어줍니다. 종이 아브라함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물렀을 때 뭐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면 되죠? 성문어기나 운물터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운물터를 선택을 하죠. 운물터를 선택을 한 이유는 여성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주시려고 한다면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 알죠. 뭐죠? 첫 번째는 제가 목마르다라고, 물 뜨는 여인에게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면 물 좀 주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더 확실하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자청해서 나서는 여인이 있으면 제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여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마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죠?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레베카죠.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제 물을 뜰 때 얘기를 하죠. 나 소녀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녀가 얘기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청에는 어떤 일종의 시험이 테스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냥 지금 이삭이 장가갈 여인이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한 상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자들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여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족장이고 그리고 이제 큰 무리의 우두머리로 만드시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와이프가 되려면 뭐가 퀄리파이드예요? 자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격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족장의 아내로서의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족장의 아내가 가져야 될 덕목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족장의 와이프가 너무나 궁색하고 자기만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 패밀리 전체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그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서 모르는 사람이 나 목마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를 준다는 것은 뭐야? 너그러운 마음, 누구를 대접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사람들과 낙타 10마리에게도 주겠습니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너그러운 마음, 그 족장의 아내로서의 덕목이 있죠. 두 번째 족장의 아내의 덕목은 뭘까요? 족장의 아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좋은 옷만 입고 뭐 몸매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죠. 당시에는 움직여야 돼요. 낙타도 한 대 때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힘이 좀 있어야 되죠.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약한 여인이라면 자기 것 물 길러가기도 힘든데, 누군가가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을 먹이는 것도 너그러움인데, 10마리 낙타에게까지 주겠다. 낙타가 얼마나 또 많이 마시겠습니까? 물 한 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고 그만큼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족장의 아내들의 당시에 족장의 아내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 종이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에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여인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이제 가서 묵게 되어집니다. 가가지고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래이래해서 이곳에 왔고, 그래서 이제 당신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리브가가 얘기했을 때 알았지만 자기들의 친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친족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마음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24장을 보시면 우물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가서 또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합니다. 별로 정말 로맨틱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받았고 자기가 받은 확신은 어떻게 해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 말을 받아서 이 종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고 리브가를 이삭에게 이제 며느리감으로 보내도록 결혼하도록 이제 며느리감이 아니죠 아내로 보내도록 결정을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장 보내고 싶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 종을 좀 함께 며칠이라도 보내면서 종의 됨됨이를 좀 확인해 보고 싶죠. 그래야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한 좀 더 신뢰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얼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딸하고도 금방 헤어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종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빨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딸아, 네 생각은 어떠냐? 우리와 한 열흘 정도 더 있다 갈래? 아니면 이 사람 말대로 당장 쫓아나갈래? 라고 묻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저는 당장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리브가도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누구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6개까지 이야기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삭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
예? 자기 와이프를 구하러 가는데 왜 이삭이 직접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뭐 풍습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24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신당부한 얘기는 가면은 꼭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리따워 나가지 않나를 납치를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냥 와도 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이거는 꼭 내 말을 따라야 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한 것인데, 그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묵상하셨으니까. 가되 이삭은 데려가지 마라. 이삭은 데려가지 말고 너 혼자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이 가는 고향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찬란한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큰 성들과 화려한 문명들이 있고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기 신세는 뭐예요? 늘 언제나 쫓기는 인생입니다. 여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조금 부유해졌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렇게 강한 족속들에게는 늘 언제나 쫓기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니까 자기 친족들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너무 풍성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아요. 그러면 이 젊은이로서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40세 때쯤에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젊은이죠. 장가가기 전이니까 40세, 지금의 40세는 좀 달라요. 그 젊은이의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굳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 설사 이삭은 그런 흔들림이 없어서 돌아오고 싶어도 만약에 이삭의 눈에 마주쳐가지고 가슴이 막 떨리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 리브가이든 누구든 간에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해주겠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못 가겠다고 얘기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떠나기 싫어요. 나는 이 화려한 곳을 떠나서 그 위험하고 어렵고 척박한 땅, 변두리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사랑이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도 덮고 하나님의 약속도 덮고 나는 그저 이 아내와 이 여성과 함께 이곳에서 머물리 하고 남아버리면 그냥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믿음을 알지만 그래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삭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가지 않고 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목축을 하고 있는 거죠. 남아서 목축을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해가 뉴욕 질 무렵에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일상의 삶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렇죠. 아마도 리더십이라는 사람은, 리더십 있는 자리는 항상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무슨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일은 어느 곳으로 갈까? 다음 달에는 어느 곳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묵상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해지지, 우리가 아는 만큼으로 스탑하면은 더 이상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을 하고 알아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맞춰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풍성히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십인 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너무 크시고 하나님이 너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저는 죄인이라 이 죄성이 계속해서 반응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알 것 같다가도 또 쭈르륵 미끄러지고 알 것 같다가도 또 쭈르륵 미끄러지고, 이게 왜 지금 저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아도 평생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1% 알겠습니까? 0.1%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늘 언제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묵상하는 거죠. 또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두 번째는 아마도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정말 맨날 텐트지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생활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인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아니까 이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종에게 막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 족장들을 축복할 때 뭘 축복하죠?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짜 갈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걸 칭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쉽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하는 것이 쉬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불구덩이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이거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일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삭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전부 다 영적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묵상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한 무리가 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죠. 야, 이거 암만 해도 뭐가 오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또 이곳에서 이쪽에서도 종과 리브가의 무리에서도 그걸 보고서 누가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결혼할 남편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당시의 풍습대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종은 또 뭘 얘기하죠? 다른 얘기하지 않죠.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리브가를 이렇게 빨리 모시고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거.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삭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방 팍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쓰던 장막, 이 족장에 이제 큰 패밀리의 이제 안주인이니까 장막이 따로 있었겠죠. 그 장막을 이제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내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가,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위로받았다는 정도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또 그들의 미래가 결국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것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4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간절히 찾고,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그 다음에 리브가의 가족들, 그리고 이삭이 나옵니다.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공상과학 소설을 쓰듯이 마음대로 묵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대로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삭과 리브가로만 줄여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칭찬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믿음이 좋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본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팔레스타인 땅에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아무리 이 종의 말이 그럴싸해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따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서,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거죠. 믿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게 된 거죠. 리브가가 노처녀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못생겨가지고 시집도 못 가는데 잘됐다 이놈의 자식 걸렸다 이렇게가 아니고, 나중에 그가 미모 때문에 빼앗길 뻔한 일들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따라갔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되지 않는 거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수 있는데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보세요.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이요) 24장 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셨다는 걸 자꾸 저희들이 뭐로 생각하냐면은 양의 숫자가 늘었다, 염소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쉬운 예로 들어서 이삭의 경우를 보셔요.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남겼고 그 재산을 누가 다 상속받았어요? 이삭이 상속받았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좀 빼고 이삭을 봅시다. 그럼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자예요. 부자가 됐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보다 몇 곱절 이상의 큰 부자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을 봐도 어떻습니까? 토백이들에게, 그죠? 그 동네 원래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물도 빼앗겨요. 내가 판 우물이에요? 내가 판 우물인데 토백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너 절로 가. 발로 뻥 차면 어떻게 해요? 싸우지 못하고 도망갔듯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많은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백이들에 비하면, 토백이들 가운데 유력자들에 비하면 더 힘이 있었다 없었다?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부유했다 부유하지 않았다?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촌동네 얘기고요. 그 옆에 나중에 이제 그 요셉 때 내려가게 된 애굽은 당시의 세계 최고 중에 하나죠. 거기에 그 화려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그냥 그 지역에 이렇게 군사 기지를 두기도 했었는데 몇백 명 두면 그 지역을 컨트롤 할 만큼, 그만큼 이 애굽이 힘이 셌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별로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이 물질로 환산되어진다면, 여러분 한평생, 아브라함의 한평생을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와이프를 뺐고 이삭의 와이프도 넘봤던 아비멜렉이 힘이 더 있고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명함도 못 내밀고 애굽 왕을 보세요. 그때 당시 살던 바로 임금을 보세요. 바로 임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자꾸 자본주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 복 받아서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쟤가 양이 더 많이 있네? 나는 하나님 믿어서 양 이만큼 받아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더 많은 양을 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은 누굴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의 기본이 뭐라고요?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12장 1, 2, 3절에서 얘기하는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거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좋은데, 그죠? 그죠? 돈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말씀했듯이, 여러분, 이 아담의 자손인 이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가다가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버려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복받은 거는 양이 더 한 마리로 더 늘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대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야곱에게 전수하고 요셉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올라갔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20세기와 21세기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의 키워드는 선교였습니다. 선교면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제 선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선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제 생각에 이제는 이 시대는 은혜예요. 은혜. 키워드는 은혜. 은혜. 지금 이번에도 한국에서 어머니 오셨을 때 이제 일주일 계셨다 가셨는데요. 어머니 하신 얘기가 한국은 너무 무섭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싸우려고 하고, 이번에 또 그 얘기 말씀 듣고 나서 또 뉴스를 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 스승이 이렇게 존중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맞아도 꼼짝달싹을 먹지 못하는 시대. 부모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깨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며. 우리 시대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교사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부정을 해도 용서받는 시대.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모든 국민들에게 그냥 편만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악으로 서로 싸우고 부정부패고 뭐고 그냥 싸우고 움켜잡으면 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은혜라는 것도 할렐루야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작년에 이렇게 충분히 묵상했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만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남들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용서와 사랑과 그 화평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게 될 때, 이때 이제 이 사회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끝나고 얘기가 좀 있었지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왜 점점 없어질까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나왔다면 이제는 그 100명의 수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1명 나오는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신학교들이 문을 막 닫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복받은 것인가? 양의 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득 차서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이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적어드린 게 4장 나왔는데 죄송해요. 3장이에요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3장 13절부터 16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개들 쏙 드시네. 한 절씩 같이 봤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3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뭘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이 있었지만 특히 요한서신서와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법,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 그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 밑에서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헤롯처럼 분봉왕이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분봉왕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막 너희들이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으로 살도록 막 너희들이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고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니까 그것에 그 핍박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딱 보이면 그냥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깨닫도록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이때 비슷한 어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핍박을 받으면 어려워지죠. 어려움을 당했다면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함을 필요하고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연민의 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라면 더 그러겠죠. 그런데 나도 핍박을 받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럼 처음에는 연민의 정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게 되고 그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히려 지가 못나서 저렇게 된 거지라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감정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경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네가 생명 안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리브가와 이삭, 그들이 만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삭 앞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리브가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순종하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서로 그냥 힘드니까 서로 격려해라,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사랑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전도지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종이로 프린트된 전도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정을 선택하라는 책을 소개하는 기사인데 제가 책은 아직 읽지 못했어요.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하다 그러나? 처음에 딱 이 글을 보자마자 책을 사려고, 이북으로 사려고요. 이제 다운로드 받으려고 딱 들어갔더니 디스카운트를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퍼북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북으로 사지 않고 페이퍼북으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이제 사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들이 바람을 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할리우드 스타들이라면 생긴 것도 일단 남자고 여자고 삐까번쩍할 거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텐데 그 잘난 사람들과 살면서 왜 바람을 필까? 이런 퀘스천이 생겨서 이 기자 한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자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 바람핀 사람들을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들도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터뷰를 해서 결과가 공통적인 거가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바람을 폈는가?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람핀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왜 바람을 폈는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있어요. 분노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든 어떤 결핍이 있고 정서적인 결핍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섹스 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갈등이 왔을 때 그걸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섹스 중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바람을 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조사한 케이스죠. 그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배우자들의 바람이 켠 경우는 전부 다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지 헐리우드 스타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감정을 선택하라는 책을 쓴 우리 크리스 코트만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3만 명 이상을 이렇게 카운슬링한 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누가 바람을 폈거나 그런 거죠.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했을 때 찾아오면 이렇게 말을 꺼낸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은 뭐죠? 저에게 있는 잘못은 뭐죠?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하거나 또 자기를 떠나거나 했을 때,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죠?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코트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잘못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뻔한 위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을 때는 그 바람을 핀 상대방의 그 배우자가 매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 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지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핀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쁜 버릇이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버리거나 바람을 피거나 당신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배신했거나 혹은 바람을 폈거나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실수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 준 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사랑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떠나버리거나 바람을 피는 이런 것들은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그 사람의 리액션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는 것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 있다는 것에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나만 옳다 얘기하는 건 아주 극심한 죄고 그건 나쁜 거고요. 맞아, 나도 틀릴 수 있어라고 그리고 나도 바꿔가야지 라는 마음, 그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하는 행동, 바람을 핀다든가 이 관계를 깨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이건 그렇지만 옳지 않아라고, 이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야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담대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좀 알으셨으면 정말 저희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와 또 누구예요?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저희들이 힘들면 사랑할 수 없을까요? 너무 좋아요. 가슴이 막 떨렸어요. 떨려가지고 결혼했어요. 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떨리는 것이 줄어든 다음부터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데이트할 때만 아니야, 무슨 음식 먹느냐가 가장 중요했지만, 무슨 영화 보느냐, 어떤 분위기 있는 거 생각하느냐, 이것만 해결하면 됐지만 결혼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해결할 게 많아지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없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 영적 자존감을 우리 굳게 갖고요, 우리가 정말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들어줄 마음, 나를 좀 바꿔갈 마음을 갖되 터무니없는 것을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든든히 자기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자체가 위기죠.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끼리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손 털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떨어져 가요? 내가 애들 때문에 산다, 내가 이 나이 돼서 헤어지면 뭐 할까봐 뭐 하겠나 싶어서 함께 산다, 이런 사단의 요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입 밖에 내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농담으로도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사단이 하는 얘기고,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커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을 배신하거나 깨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 든든해지도록 우리가 반응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 돼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5월 15일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저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제가 저런 일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이런 거 다 사단이 주는 얘기니까 덮어버리시고 나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도울 수 있는 저희들, 그걸 위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투자하는 저희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